욥의 친구 엘리후의 긴 발언이 끝나자 이제 하나님 자신이 욥에게 대답하십니다. 욥은 자기가 제기했던 질문들,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왜 하나님은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이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대답하셔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피고 속에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폭풍이 몰아치듯 오히려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누구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욥은 이제 대장부답게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그동안 자기 속을 모르는 친구들에 대한 항변과 빈정거림, 자신의 고통의 한복판에서 울부짖는 자신의 기도에 일관되게 침묵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비난 대신에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덮어 씌웠던 그에게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에게 직접 대답하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은 주님이 요청하신 것처럼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에게 대항할 때는 마치 대단한 대장부처럼 보였지 않았습니까?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포스나 프로메테우스와 비슷한 영웅적 인물 같았습니다. 그러던 욥,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점차 쫄장부가 되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거라 질문하셨던 것이죠. 그 질문 앞에 욥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뵌 후 욥은 회개하여 다시 믿음의 대장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맹자에 따르면 천하의 넓은 집에 거처하며 천하의 바른 자리에 서며 천하의 큰 도를 행하여 뜻을 얻으면 백성과 함께 도를 행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그 도를 행하여 부귀가 마음을 방탕하게 하지 못하며 빈천이 절개를 변하게 하지 못하며 유무가 지조를 굽게 하지 못하는 사람, 이를 대장부라 이른다. 맹자는 대장부를 대의를 품고 그것을 위해서 시속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 뜻을 이룬 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설령 뜻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비굴하지 않은 인간을 대장부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는 흔히 대장부의 반대말을 쫄장부라고 합니다. 겁이 많고 도량이 좁고 졸렬한 남자를 쫄장부라고 하죠. 그러나 맹자는 대장부의 반대말을 천장부라고 합니다. 말과 행동이 품격이 낮고 야비한 남자를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맹자에 의하면 옛날 시장에서는 자기가 가진 물건을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한 물건과 물물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을 담당하는 관리는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는 일만 해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천장부가 깎아 세운 듯 높은 언덕, 농단에 올라가 좌우를 돌아보며 온 시장의 이익을 혼자 취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여 천하다고 여겼고, 그래서 상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에서 나온 단어가 천장부입니다. 몇 해 전 한국 사회를 뒤집어 놓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단어, 바로 깎아 세운 듯 끊어진 높은 언덕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간교한 수단으로 이익을 독차지한다는 의미의 말,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죠. 어쨌든 쫄장부나 천장부나 사실 모두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쫄장부는 도량이 좁고 졸렬할 뿐인데, 그런데 천장부는 품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야비하기까지 하다는 점에서 훨씬 더 나쁜 의미로 사용되죠.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남자를 그저 대장부와 쫄장부로 나누는 것은 마초나 꼰대 소리 듣기 꼭 알맞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분류 시대에 맞지도 않고, 이런 분류 지나치게 엉성한 분류이죠. 그러나 비록 시대마다 그 표현은 달라도 사람 됨의 유형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욥의 기준으로 보나 맹자의 기준으로 보나 제가 저를 보기에 저는 쫄장부의 유형에 속한 것이 분명합니다. 뭔가 일이 잘못되면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소심한 것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서 참을성이 없고 너그럽지 못한 것이 꼭 쫄장부이죠. 그래도 한 가지 위로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라고 생각하는 욥과 같은 인물도 한때 쫄장부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쫄장부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세 번째 자신이 당하실 고난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른바 메시아의 순환 비밀, 세 번째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것이 무슨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좀 해주시기 바라는데요, 선생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영광을 받으실 때 나는 오른쪽에, 동생은 왼쪽에 좀 앉게 해 주십시오, 부탁하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께서 가장 먼저 부른 제자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아 더불어 12제자 가운데 대표적인 제자로 묘사되고 있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요구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좌우에 앉을 특권을 가장 먼저 받을 자격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묻습니다. 성경에서 잔은 언제나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기쁨과 구원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심과 고난을 의미하죠. 마찬가지로 세례도 다의적입니다. 세례가 회개와 죄의 용서와 연관되지만 세례 요한의 참수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는 것, 곧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식탁에서 잔을 나누는 것은
신앙 공동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길로 초대받는 것을 상징했죠. 예수님의 마지막이 고난임을 몰랐던 제자들, 할 수 있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말씀하심으로써 아직은 모르지만 그러나 제자들도 그가 가야 할 길, 같은 길을 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해진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곁에서 듣고 있던 나머지 10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다 너처럼 똑같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래 누구는 예수님 좌우편에 앉고 누구는 먼 발치에나 앉을지 모른다니 흥분하고 분개했겠죠. 여전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영광을 받으실 주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통치자로 등극하실 것이고 자기들도 그러면 한 자리씩 차지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대리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예수님은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식민지 종주국인 로마 제국이 식민지 백성을 오직 군사력과 폭력으로 통치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셨고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마디 말, 너희가 아는 대로, 이 한마디 말씀으로 지극히 간단 명료하게 팍스 로마나, 오직 군대와 폭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로마적 평화의 실상을 매우 솔직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억압적 폭력, 식민 지배 체제의 중심인 로마 제국의 황제만이 행사했던 것은 아닙니다. 백성을 마구 내리 누르고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리는 권력자들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직접적인 식민 지배를 받던 유대, 간접적인 지배를 받던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시골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도 권력관계는 있었습니다. 권력관계와 갑질은 어느 인간 공동체, 어느 인간 관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박노해 시를 제가 독일어로 좀 번역해서 독일 친구들에게 가르치고 나눠주려고 이제 번역을 하다가 읽은 시 한 편이 제 가슴을 쳤는데요. 공장에서는 위에 있는 공장장 위에 상관들에게 그냥 딜이 욕먹고 투드러 맞고 이러는 하니까, 그래서 평등한 세상을 꿈꿨던 그가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에게 폭군이 되는 모습 말입니다. 위계적 상하관계, 갑질은 그 어느 관계에도 다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평등하다는 교회 안에도 위계적 권력관계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로마 제국 치하의 식민지 백성은 그럴 수 있어도 너희들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저 종처럼 겉으로만 겸손하면 으뜸이 되고 그냥 뭐 자기를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하면서 섬기면은 그냥 자동으로 위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위대하게 되기 위하여 겸손해지고 으뜸이 되기 위하여 종이 되는 것이지 그저 종이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힘없는 사람에게 세도를 부리는 이 세상 같은 폭력적 지배관계가 아니라 그가 꿈꿨던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는 섬김에 모두가 모두에게 스스로 종이 되는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새로운 대안적 세상을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섬김을 받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만을 승자로 보는 세계관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대안적 공동체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특별히 특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을 성공했다고 보고 우러러보고 또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이기고 지배하는 자리에 오르는 일에 모든 것이 수렴되고 있죠. 교육도 교회도 모든 것이 다 오직 한쪽으로 수렴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에서 비롯된 양극화와 차별과 배제가 이른바 능력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죠. 능력주의, 시험과 게임을 통해 능력을 검증하고 그 능력에 따라 돈과 권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오징어 게임,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경쟁의 승자는 보상 혹은 영생의 자격이 있고 패자는 굴욕과 혹은 또는 죽음이 당연하다고 하는 정당화 장치입니다. 이런 능력주의가 하나 한 사회 문화로 정착하면 그 사회에서는 승자의 권력 독점과 오만이 정당한 것이 되고 루저의 가난과 열패감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걸 누구 탓하느냐 이것이죠. 차이가 차별이 되고 혐오로 바뀌어도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자와 패자, 대장부와 쫄장부에 대한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대장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폭력적인 지배체제에 저항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확신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힘으로 지배하고 통제하고 지배적인 것과 종속적인 것, 승자와 패자, 내부인과 외부인, 명예로운 것과 부끄러운 것 등을 구분하여 모든 인간적 질서와 관계를 상하적 유계 질서로 고착화하는 것에 자기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사람, 그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런 의미에서 그가 진정한 대장부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예수님을 대장부, 대제사장에 빗댄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희생자세를 드리죠. 그러나 대제사장도 인간으로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증언합니다. 대제사장, 대장부가 흠이 없고 남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지극히 인간적이고 그의 나약하고 흠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흠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영예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인간적 약점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열고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웠다고 합니다. 바로 그러셨던 분이시기에 그분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춰 종의 모습으로 섬기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높이신 것입니다. 진정한 대장부, 스스로를 높이고 세도를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대장부는 남을 내리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대장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광활한 우주 앞에 욥처럼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인간적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죠. 진정한 대장부,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너그러이 대하는 사람, 그가 진정한 대장부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부르짖음과 눈물과 기도와 탄원 없이는 살 수 없을 때조차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결코 버리지 않는 사람, 그가 대장부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대장부, 고난 속에서 원망과 비난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대장부를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몸값으로 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김으로써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밝고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